대부분의 신자들은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자신의 죄를 한 번 정도 생각해보거나 아니면 별다른 준비 없이 바로 고해실로 들어가실 겁니다. 그런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고해성사를 보기 전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지난번 고해성사를 받은 후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성찰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10계명에 따라서 성찰을 하는 경우가 많죠. 다음은 자신이 범한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뉘우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통회인데요. 통회는 고해성사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고백했더라도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죄를 다시 범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텐데요. 이것을 정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고해실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은 성찰과 통회 그리고 정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갖춰졌다면 이제는 고해실로 들어가서 죄를 고백해야 되겠죠? 그런데 꼭 고백을 해야 되는 죄와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를 고백할 때 어떤 죄를 어떻게 고백해야 될까요? 중대한 죄, 즉 대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가능한 한 그 죄의 종류와 횟수까지 고백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일 자신의 중대한 죄를 알면서도 일부러 숨긴다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모고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고백을 해야 되고 이때 모고해 사실도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미처 알아내지 못한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런 죄는 다음 고해성사 때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잘못, 즉 소죄는 꼭 고백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죄는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바친다던가 미사 중에 복음과 독서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소죄라도 고백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작은 잘못이라도 성찰을 소홀히 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죄를 고백할 때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렸던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었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것은 절대 옳은 방법이 아니겠죠? 성찰과 통회의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